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8월 11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쾌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힌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금년도 2024년은 저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33번째 시간으로 소유된 백성이 됨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라고 하며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인가?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피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삼라만상이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었으니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요즘엔 저작권이란 말을 많이 쓰죠.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책을 저술했을 때 그 책을 처음 저술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요즘에 안무나 아니면 그림이나 그 어떤 것도
창작자를 주인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만물이 자연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만물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과거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분명 그분이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그것은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팔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넌 내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떠난 바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 아담 이하에 나타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 가운데 팔린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의 소유고 세상 임금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죄 아래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죽었던 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으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인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고 감사해야만 되는 조건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여 이 죄가 싫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벗어나고 우리가 노력하여 죄에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들어간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 종교는 내가 노력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에는 죄를 벗어날 수 있겠지. 인간이 고민하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법 없이 살 만큼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어떤 노력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타잔이라는 어떤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거기 보면 가독가다 어떤 사람이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늪에 빠진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립니다. 희한하게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이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막대기나 혹은 줄이나 어떤 도구를 던져주고 그걸 붙잡고 나오라고 하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처럼 인간의 죄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더 올무가 더 강하게 메어질 뿐이지 결국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이것은 우리를 값주고 사시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20절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죄에 팔린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핏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여 그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셨다는 것,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셨다는 것. 그러니 예수의 공로가 바로 우리에게는 속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희생하는 것을 감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죄에 팔려서 죄 가운데 있던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긍휼여기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감사할 이유라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값주고 사면, 내가 돈 주고 사면 내가 산 것에 대한 권리자가 돼요.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 보면 그 집이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살던 집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집을 사는 순간 그 집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돼요. 이 법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집에 내 소유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법적인 근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법으로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강도가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 어떤 사기꾼이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그 사람 재산을 약탈했다라고 하면, 그가 다른 사람 걸 빼앗았다 할지라도, 약탈했다 할지라도 이건 법적인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경찰에 붙잡힌다면 그가 빼앗은 것, 사기친 것, 약탈한 모든 것은 다 토해내야 돼요. 변제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빼앗았다고 하여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법이 이것은 누구의 것하고 그 소유자를 명시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심증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 중 그의 아버님이 울릉도에서 목회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울릉도에서는 땅을 주고 사고 팔 때 옛날에는 이제 계약서를 쓰고 문서로 공증받고 이런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옆집, 이웃집한테
할아버지한테 여기 교회를 좀 쓰려고 그러는데 써도 될까요? 그러면 쓰세요. 쓰세요. 그래도 그냥 쓰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이거 살게요. 그럼 그러세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 교회를 오랜 기간 동안 목회하며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이전에 그 땅을 팔았던 그 땅 주인도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상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재산을 상속받고 보니까 자기 땅 위에 교회가 있네요. 그러니 그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땅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철거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십시오 라고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 후임 목사들이 와서 아닙니다. 이건 분명 우리 선대 목사가 이 땅을 샀다고 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분명 우리가 샀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면 당신이 샀다고 하는 증거를 주세요. 문서를 주세요. 토지를 매매했다고 하는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계약서가 없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왔는데 남의 땅에다 불법으로 건축하고 목회를 해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돈을 줬습니다. 그때 분명히 돈을 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왜? 법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살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결국 그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땅 주인에게 더 비싼 임대를 주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게 아니에요.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것이 내 것이라고 공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공증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아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가서 네 동생을 시기하여 죽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가 가인을 깨어 그 아우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그분이 나의 법적인 후견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뜻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나를 속이는 자, 나를 미혹하는 자, 원수에게 속아서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것이라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고 법적으로도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값 주고 사셨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알았다면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그냥 소유하는 데 만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밭의 비유, 네 종류 밭의 비유에서도 얘기하죠. 농부는 좋은 땅에 씨를 심어서 그 가운데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하기를 원한다. 달란트 비유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그냥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에게는 5, 어떤 에게는 2, 또 어떤 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와서 계수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주인이 왕이 되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의 밭을 종들, 품꾼에게,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추수 때 되어 그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그 종들을 보내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너 내 거로 확인해 라고 하나님은 소유하는 것, 수집하는 것, 모으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수익을 극대화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집을 사겠습니다. 어떤 이는 주식을 사겠습니다. 어떤 이는 채권을 사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이는 은행에 넣어두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각각 내가 돈을 은행에 맡길 때는 은행에서 나에게 이자를 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어요. 땅을 산다면 그 땅값이 오르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집을 샀다면 그 집을 세를 나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단지 소유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이용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5달란트를 맡겼다, 2달란트를 맡겼다, 1달란트를 맡겼다. 그냥 단지 맡기고 그냥 알아서 가져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극대화시켰느냐라는 것을 보고 많이 남긴 자에게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보상이 있음을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다, 넌 내 거야 라고 인친 것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핏값 주고 사신 자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그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핏값 주고 사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는 직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니라 핏값을 주고 산 자들, 하나님께 피 흘려 사신 그들을 내 소유로 삼을 뿐더러 그 소유를 하나님은 이용하여 더 많은 소출을 얻으려고 한다. 더 많은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 더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죄산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값 주고 사셨으면 넌 내 거야, 내 소유야 라고 하는 그 소유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넌 내 것이 되었으니 너는 나의 직분을 감당하라. 넌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하라 하고 그 일을 맡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격려와 칭찬, 보상이 있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더 많은 것을 남기길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또 감사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 일을 맡긴 것, 너 내 것이니까 내 소유야. 법적인 내 소유야. 그냥 내가 소유하고 금고에 넣어둘 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걸 맡기기 원하신다 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각을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이 계수하신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칭찬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았지만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 그를 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다. 그에게 준 것을 다시 뺏어갈 권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법적인 권리라는 것은 내가 소유할 권리, 법적으로 보증받을 권리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내다 팔 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자를 버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 생명을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만이 아니라 잘한 자에게는 상을, 잘 못한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 것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감사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애쓰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다 뺏어갔어.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성한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지만 더 많은 복을 약속하시지만 하나님이 직분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있는 것도 팔아버리신다. 결국 베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이 있죠. 음부라고 있죠. 불못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피조물들을 버리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어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걸 봤어요. 열심히 반죽해서 그릇을 만들고 가마에 넣고 또 며칠간 불을 떼서 그 가마 속에 넣은 그릇들을 구워내더라 이거죠. 그런데 며칠 후 그 가마를 열면서 그 가운데 있는 도자기를 꺼내면서 그 도공이 한 것이 유하게 잘 입혀지고 잘 나온 것들은 한쪽에 모아두고 금이 가거나 혹은 파손되거나 기타 색깔이 제대로 묻지 않은 것들은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리더라 이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 것,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파손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부순다? 내 것이 아닌데 깨뜨려 버린다? 그건 분명 죄가 돼요. 불법이에요. 그렇지만 내 것은 내가 임의로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은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그 이유가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는 천국을 약속하시고 게으르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신다?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의 권리입니다. 주인은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 것이 바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죠.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소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갑주고 사실상 넌 내 것이야 라고 보증하시고 그것을 법적으로 인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야겠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날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못에 던져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법적인 주인이시다. 그가 나의 주인으로서 단지 소유하지만 않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으니 잘한 자에게 복이, 잘못한 자에게,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걸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오니 우리가 주의 걸어간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바 되었사오니 이제 이후로는 주의 걸어간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기셨사오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만 삼지 않고 자신의 것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남기를 원하신다 하셨사온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더 귀한 열매를 결실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걸어간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